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걸어가면 난 겁낼 것 없죠.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 주를 믿고 나아갈 때 약속의 땅을 얻으리.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날 떠나지 않네. 여호와 주 하나님.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걸어가면 난 겁낼 것 없죠.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 주를 믿고 나아갈 때 약속의 땅을 얻으리.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날 떠나지 않네. 여호와 주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 주.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라. 그가 우리 구원하실 것이라. 나의 맘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리.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주만 경배하리. 예수 나의 주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 주. 여호와
예수 나 예수 다스리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지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열매 유초등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가족들이랑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과 영상도 잘 받았어요. 이따가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로 소식도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공유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이야기로 넘어가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제목이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어요. 이거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나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혹시 기억하나요? 그쵸, 사사를 다스렸죠. 사사들 이름을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또 누구 있었지? 기드온, 삼손, 사무엘, 여튼 많았죠. 네. 그런 사무엘과 같은 많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죠. 왜 마지막이 되었는지는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제목만 봐도 이유를 알 것 같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어요. 더 이상 사사는 안 되겠어요. 이런 뜻이었겠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음 성경의 초점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배우게 될 성경의 초점 질문이 바로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요? 입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우리의 왕하면 보통 대통령이 떠오르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왕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있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배웠던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성경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을 읽을 거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듯이 잠시 영상을 멈추고 8장부터 10장까지 소리내서 친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억에는 엄청 말씀을 또박또박 잘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친구들도 집에서 말씀을 8장부터 10장까지 또박또박 읽으면서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사무엘은 좋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아빠처럼만 살면 참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갖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그들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았거든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너무 무서운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생기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은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중요한 건 백성들은 역시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젠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왕의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왕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자신의 백성을 위험과 적들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안전하게. 예수님도 같은 일을 하신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 하고 복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죠? 네, 복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왜 왕을 갖고 싶어 했나요? 쉽네요. 쉽네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을 갖고 싶다고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들을 잘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잘 모르는 친구들은 사무엘상 8장 3절과 5절을 참고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누구를 왕으로 삼는 것을 거부한 셈인가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각자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왕을 원했죠. 사무엘은 백성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라고 사무엘은 알고 있었지만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질문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왕으로 삼기 싫어한 것인가요? 너무 쉽네요. 답은 다 주고 다음 질문입니다. 3번, 사울과 그의 종은 무엇을 찾고 있었나요? 모르는 친구들은 사무엘상 9장 3절을 보시면 되고요. 쉬워요. 네, 아버지가 잃어버린 땡땡들. 네, 사무엘상 9장 3절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음 4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울을 뽑았을 때 사울은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5번, 사무엘은 사울에게 나귀들을 이미 찾았다고 말했고 사울은 사무엘의 집에 머물렀어요.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게 되나요?
혹시 기억이 나는 모르는 친구들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를 뽑히자 숨어버렸어요. 성경에 많은 이런 두렵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숨는 사람들도 있었죠. 용기가 없던 기도도 있었고, 하지만 사람들은 사울을 찾아냈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전에 말했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줄 완벽한 왕이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중요한 걸 강조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요? 그쵸. 전도사님이 누누이 말했듯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적용하기로 넘어가 볼 텐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왕을 원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나요? 한번 생각해보고, 안 떠오르는 친구들은 내가 평소에 누구한테 도움받지? 내가 위험한 일 처했을 때 누구에게 말하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쉽게 답할 수 있겠죠? 한번 적어도 보고 나눠도 보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왕으로 삼기를 거부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아까 그 질문에 있었던 장단이죠.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요? 오늘 한 5번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요? 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우리의 얕은 지식을 찾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를 찾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다른 걸 찾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10월이에요.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 하나님이 더 생각하고, 이렇게 가을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선선하고 쌀쌀한 날씨를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를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따르려고 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역시나 지난번에 거울을 안 가져왔더라고요. 찍고 나서 알았어요. 얼굴이 너무 침침해가지고 그때 알았는데 오늘은 좀 전사의 얼굴을 밝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다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색종이, 알록달록한 색종이와 풀입니다. 이걸로 뭘 만들 거냐면 바로 왕관이에요. 친구들 머리 크기에 맞게 만들면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은 또 그 크기에 맞게 만들면 됩니다. 오늘 왕관을 만드는 일 엄청 간단해요. 근데 오늘 왕관을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었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실 이 왕관의 진짜 주인은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관을 만들면서 기억해야 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다.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두렵거나 무서울 때 막 다른 걸 찾게 되기도 할 텐데 그럴 때만 한 번씩 기도해보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여쭤보고 이런 습관을 가진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친구들 사진이랑 동영상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요즘 고민은 뭔지 힘든 일은 뭔지 이런 것들 담임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 기도할 테니까 꼭 보내주길 바라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도 연락 주길 바라고 언제든지 잘 지내고 있다고 사진이랑 동영상 보내주면 선생님들이 소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왕관 만든 거랑 오늘 공과 공부 또 새로운 책 받은 걸로 한 거 꼭 댓글로 인증해 주시고 한 주도 또 건강하게 살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지인은 해안에 와서 마늘을 심고 있습니다. 지희야, 재밌어? 지 마늘 먹어요? 이거 심었으니까 먹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는 외할아버지, 삼촌 할아버지, 지혜랑 아빠, 그리고 여기 이 마늘을 구멍에 하나씩 넣고 있어요. 여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걸 저기 모종사 있잖아. 이걸 덮어줘. 지혜야,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줘. 네, 그렇게 가야 되겠다, 야. 여기까지 숨어야 돼, 이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구인데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드시죠? 이렇게 추석인데 가족들끼리 다 못 만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도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가족들과 다 모일 줄 알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가족들 만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행복하다고요. 사랑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추석 잘 보내시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은 또 건강하세요.